6월 19일 인생 질문, 오늘은 네 번째 챕터로 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답이신가, 이런 내용으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 오늘 함께 살펴볼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이 깨어지고 흑암에 잠겨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을까? 이것이 팀켈러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 질문에 풀어가는 주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답이 되시려고 오셨다면 어떤 방식의 답이 되시려는가? 지금까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는 답을 찾는 과정이었으면, 이 네 번째 챕터는 답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피로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그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잔치인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을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마을은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는가? 마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신랑 신부를 축복하러 왔다가 신랑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유 기본이 안 됐구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 사건을 기적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요, 그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다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표적, 관역이 있어야 그 관역에 맞추죠. 마찬가지로 기적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다면, 표적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공적인 사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잔치의 주인으로 진정한 연회장이시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있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연회장이 떠온 물을 보고 와 놀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준비하셨으니까 연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신랑 신부를 수치와 죄책감에서부터 구해주세요. 준비되지 못함과 이런 부분에서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팀 켈러 목사님 설명하실 때 그 물 항아리, 손 닦고 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거기서부터 물을 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잔치를 위해서 그분의 때를 앞당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뭐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 사인들이 진행될 때, 그때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가?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분의 때를, 사역의 때를 앞당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모두 결국은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하늘을 떠나시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죠. 일생을 오해받으면서 외롭게 사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죠. 그것은 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꼭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절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다시금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이어져 나아가게, 기쁨의 기쁨을 낳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찾아오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래의 슬픔을 내다보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이끄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고, 그리고 이 잔치의 포도주를 실제로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접근이 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좀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지금의 슬픔이, 당장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장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장 나눔에서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는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책에 대한 얘기, 영화에 대한 얘기 있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본문에 대한 것만,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내용만 다룹니다. 자, 목장 나눔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요한복음 2장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고 가장 먼저 와닿은 구절은 무엇인지를 서로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딱 눈에 띄는 단어들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이 표적은, 아까 표적을 보이셨다 그랬는데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한 거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11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혹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나 자신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나 자신을 믿는가, 아니면 일하신 그분을 믿는가. 왜냐하면 표적은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아보시고 질문에도 응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해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그 목사님이 설명한 설교의 내용과 연관되게 이 사건을 통하여는 앞서서 설명한 예수님은 미래적인 쓴맛을 미리 보시고 이곳에서 오히려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하셨다, 이 시각이 중요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죠. 다들 마냥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던 혼인잔치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장차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의 쓴맛을 미리 보신다. 그래서 어머니여, 내 백성이 내 품에 안기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기쁨과 축제와 복의 잔을 마시려면 내가 정의와 형벌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쁨이 가득한 기쁨 일색인 혼인잔치 한가운데 앉으셔서 이후에 일어날 장래의 슬픔을 미리 마시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슬픔의 한가운데에 앉아서도 장래의 기쁨을 마실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에 서로를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의 이번 한 주간은 달라야겠어요. 지난주와 또 달라야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목장 식구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마지막 주 2월 26일에는요, 인생질문 5번째 장인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부활에 대한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5번째 인생 질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대한 걸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거의 한 70% 정도가 책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그걸 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초점을 가지시고 목장에 대해 같이 목장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지금 끊어질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걸어가신 길을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기쁨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주간 되도록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째 주부터 광고 잠깐 드릴게요. 7월 첫째 주일부터는 주일 3부,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예배 때 인생 질문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가 조금 7월 달에는 그 선교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서 인생 질문의 내용은 그냥 목장 교재로만 진행을 하고요. 주일 오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계속되는 목장과 관련된 나눔의 자리를 꼭 지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